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코로나19라는 이 악조건 속에서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게 하려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동안 임마누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용기를 갖게 하는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힘을 갖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 세계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린 자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움도 보는 아픔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형통과 승리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형통의 비밀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밀도 여기에 있었음을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여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사명을 받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했던 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던 비밀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약속의 땅을 그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사명을 감당했던 여호수아를 강하게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승리와 형통의 비밀을 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분기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성경에 드러나 있는 다양한 기적들은 당연히 믿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육신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속의 수많은 난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성경의 모든 기적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J.I. 패커 목사요 신학자였던 분은 이 비밀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대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육신의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다른 어려움들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의 내용이 가득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 고침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의 해가 멈추고 달도 멈추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하게 될 만큼 성육신에 관한 진리는 모든 것의 관문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 되셨다면 인간을 오신 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들 그게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앞에 다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믿지 못할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자연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지적 난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직접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고 개인의 영혼에 이기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때 이기라는 것은 사건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향후에 되어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결정하는 분기점과 같은 시점을 위기라고 합니다. 한 인간이 영혼의 이기를 만났을 때 분기점을 만난 거죠. 생명을 얻을 것인지 저주 아래 그래 남겨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분기점의 사건의 핵심이 예수의 성육신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도저히 믿어줄 수 없지만 믿어져야만 하는 놀라운 대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은 언제나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예수를 만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같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언덕에까지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일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말이 옳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셔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한다면 그 예수님은 혐오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기피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죽여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반응과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미치광이죠.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단 말인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육신의 형제들도 하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서 기적을 행하고 헛소리한다고 미쳤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서 미쳤다고 오해할 때가 있었죠. 그만큼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극단적인 변화와 선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인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압축하여 한마디로 표현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예언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므로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라 천상의 어떤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20절은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요셉은 실제로 말하면 가짜 아버지죠.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 고지받고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임마누엘로 전사가 고지하고 알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자연적인 출생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분명히 증언하므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의 천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판단되어져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극한 대립을 만들어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다는 사실이 자꾸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는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냈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왜 안식일에도 일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는데 아들인 내가 어떻게 쉬고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 환자를 이제 사람이 너무 운집에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 없어서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 내 기퉁이를 내어달고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네가
네 책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네 제사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한 이유를 이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하여 내가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신문, 가서 한겨레 신문을 가보면 그 한 모퉁이 밑에 예수는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딱 달아놨어요. 예수는 하나님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성경은 진리일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미친 이야기야. 성경은 다 가짜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것이야라는 것의 결론. 후자를 결론 내기 위해서 그런 타이틀을 달아놓은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인가? 그게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죠.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와 형통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린 것이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며 한 아이로 태어난 그 예수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오늘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고 그것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사건인 것을 오늘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느 자로 여러분을 이끄는지를 결론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지지 행하신 기적의 산물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의 성취죠. 이미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이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에게만 호칭되는 5가지 호칭을 그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여 태어날 그 아이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실 드나들고 있지만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고민되죠? 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하지만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이기도 경험한 적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되어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삶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목회 세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두 분 목사님이 내일 안수를 받아서 이제 고시 부장이었기 때문에 목사 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했죠.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무리의 양을 맡겨서 목회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10사람을 모시고 목회를 하든지 100사람이 1000만, 10,000명, 수만 명이든지 간에 목회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처럼 하는 것입니다.
10,000명이니까 10,000분의 1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10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한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 그런 진심으로 모두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에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그게 목회라고.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받지 못한다면 목회는 무대만 바꾼 세상의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목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이 목회자가 누릴 최고의 영광은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진리의 선포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목회자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10년이 30년이 지난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를 한 가지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로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이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화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 서론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목사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까? 그게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표현을 예전에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했어요. 세상이 여러분들 향한 기관총을 쏘아대면 잘못 듣기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세상이 나를 기관총으로 쏘아댑니다. 저들을 싹 잡아 죽일 수 있도록 미사일을 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기관총을 쏘든지 미사일을 쏘아대든지 간에 그 세상을 이긴 힘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 증언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해놓고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어 설명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은 그분이 창조하신 결과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죠.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진정한 통치자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께서 창조한 세계를 어떤 일반 원칙과 법칙에 맡겨두고 놀러 가신 게 아닙니다.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세상이 운행되게 만들어 놓고 신은 빠져 있다라고 설명해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이신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여러분의 걸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하십니다. 여러분 안고 일어섬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이 진짜 통치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난 모든 일과 상황은 우리를 유익케 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의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구약적인 인물이었던 다윗도 선지자로서 성령에 충만하여 임마누엘이 가지고 온 담대함, 용기를 누렸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역으로 성령을 선물로 소유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 창조주시며 통치자신 그 주님의 시선에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던 시인이었던 일리안 쿠퍼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굉장히 시적 표현 아닙니까?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 검은 구름이 가득한 앞이 캄캄한 현실처럼 보입니까? 그 뒤에서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지 않니?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는 너의 구원자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세상이 아무리 크게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담대해라. 용기를 잃지 마라. 신약적인 표현하면 믿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은 세상을 이긴 힘입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수없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세워졌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담대하게. 신비하죠? 쉽지 않습니다. 요 밑에 가면 그 과일 관계 하는 곳이 있죠. 그 막 퍼주는 뭐 다 퍼주는 뭐 그렇게 써놓고 두 분 안수 입사님이 어느 교회 안수 입사님이 그 과일 가게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안수 입사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팔아주려고 종종 가서 이제 드립니다. 근데 어젠가 그젠가 과일을 좀 팔아주러 갔더니 목사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가고 싶어서 자꾸만 예배위원회 자기 힘을 올리면 자꾸만 캔슬이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
정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못 들어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리니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참 너무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 목사님 교회도 얼마나 힘드니까 그렇게 못 들어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신앙은 믿음의 담대함은 모든 상황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임마누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아웃라인을 잡고 성경이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어떤 복과 영광과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작업들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